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의 교회론적 해석에 대해서 일단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기 최대 사건 인정받고 있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연구에서 비록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시편과 로마서를 강의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에 대한 심판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의의 극한 대비적 절망 속에서 루터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발견한 후 1517년에 95개조 학문으로 부패한 중세교회에 대하여 교회 개혁에 불을 붙인 그의 교훈은 어떤 찬사의 말에도 부족할 정도였다고 하죠. 당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은 구원론에 관한 복음적 교리를 중심적으로 내용으로 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장별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로마서 주석은 오직 교리적 해석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여기서 루터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언급을 그러므로 성바울은 이 서신에서 기독교 복음의 교리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함으로써 구약 전체에 대한 입문서가 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서 해석은 지난 500년 동안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부터 현대까지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이것에 대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교리를 요약한 것이라는 루터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적 성격을 가진 상황적 편지라는 사실이 최근에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는 복음적인 교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루터의 구원론은 신학적으로 높이 평가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이 편지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숙고해야 할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 예배 중인 청중들을 단숨에 설득시키려고 했던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가장 길지만은 대독자 위에 낭독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언어적, 문화적, 시간적 차이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본론 로마서 1장 18절 25절 로마서 1장의 18절과 또 15장의 13절이 끝나고 결의의 첫 번째 절인 로마서 15장 14절에 의하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청중들의 수준으로 바울이 잘 파악하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의 내용은 결코 그들에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유대교 전통적 관습인 음식법과 절기법 준수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두 그룹 사이에서 생긴 로마 교회의 분열 상황을 바울이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생각을 주사 너희가 일차여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바울의 소원 기도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보면은 청중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다룬 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원래의 목적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분열사항을 파악하고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본질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며 또한 로마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소원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로마서는 교리서에 취급된 가운데 구원론의 관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는데
이 편지가 상황의 편지라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론의 상황적 계기가 설정되고 본론의 상황적 주제가 설정되고 그에 따른 관심을 가진 새로운 로마서의 연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박국 2장 4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발견한 루터는 구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로서 이신득이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의 본문의 전신부 로마서 1장 18절 그 다음에 11장의 36절에 중심을 둔 연구 결과에 기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적 편지를 인정하는 로마서의 후반부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로마서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중심 주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치를 소원하는 바울의 기도와 최종적인 컨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즉 로마서의 내용의 진리에 대한 진술만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설득의 특징이 있어서 개인권의 문제보다는 로마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본질의 학식과 일치에 중점을 주는 교회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봄 홀랜드는 바울의 신학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학의 본문들을 개인의 체험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전통적인 서기 방법론들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개인에 대한 기독교와 과도한 강조로 교회를 지지해 줄 본문들을 찾기 어려울 것을 옳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이신득이의 복음은 16세기 종교개혁 때나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론에 있어서 기독교 절대적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새로운 연구는 이 진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 관점의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는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고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에 여러 학자들은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상황적 해석을 조화시키기 위해 힘써 왔으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로마서의 연구가 로마 교회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통적인 해석을 보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의 목적에 있어서 신약학계에서는 신약적, 성교적, 목회적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 중에서 목회적의 목적이 주된 목적임을 입증하고 하며 장세히 오랜 역사를 가진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든 복음을 기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치라는 교회론적 관점에 의한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서의 제1장에는 로마서가 교리적 서신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최근의 연구들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로마서가 왜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살펴보고 페르디난트 바우로 이후 새로운 해석으로 로마서의 상황적 성격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자들의 연구들을 분석한 후 로마서의 교회론적 해석을 시도하는 본서의 목적을 밝힌다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제2장에서는 로마서의 상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바울의 상황과 로마 교회의 상황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이 편지의 상황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로마서의 복합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로마서의 주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3장에서는 상황적 편지로서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크리스찬 베이커의 상황성과 일관성의 통합적 해석, 패티 트로말로의 본문과 이해일치의 해석, 제임스 틴의 수평적인 사회의 해석, 로버트 주엣의 선교를 위해 일치하는
교회론적 해석을 고찰하고 필자의 연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체는 교회론적 해석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은 무엇보다 더욱 신중하게 논의할 할 것이 로마서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장르와 수사학적 분석을 통해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로마서의 상황적 주제의 설정과 어울려 본문에서 일관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로마서의 목적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제5장에서는 로마서의 본문 후반부에서도 가끔 끝부분에 속한 로마서 14장 1절과 또 15장 13절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상황적 편지인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먼저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로마서의 주요 관심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마 교회 특수 상황으로서 심각한 분열의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과 간결한 소원 기도, 이것이 로마서 15장 5절 6절인데요. 간절한 소원을 통해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6장에서는 먼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본 후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사용해서 그리고 전체 내용의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 6장, 그 다음에 15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명하려고 합니다. 제7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의 내용을 서헌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또 본문의 전반부 로마서 1장 18절에서 11장 36절과 후반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그 다음에 결여된 로마서 15장 14에서 16장 27절로 나눠 해석하려는 게 이후의 생각입니다. 본 연구의 본 중점은 로마서 전체를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주제에 의한 일관적 해석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까지의 논의의 결론으로 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목회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교회론적 해석으로 로마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회와 복음의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치를 구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제시해서 로마서에서 교회 일치와 하나의 영광과 로마서 교회론적 해석에 대해서 당분간 몇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바이블 아카데미 방송에 여러분 늘상 좋아요, 구독 눌려서 성경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상황을 늘상 보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신학적인 것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깨달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